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54년 된 교회입니다. 토론토 안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고 활력과 에너지를 뿜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를 품고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1998년에 우리 교회는 교회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비전 2020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지난 20년 동안 달려와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작년으로 2020 비전이 끝나면서 우리는 또 다른 20년을 바라보면서 비전 2040, 20년 후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비전이 나눠질 때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다시 우리 가슴이 뛰고 다시 우리가 꿈꾸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전 세우는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작년 2020년 이제 정책당에서 비전 2030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7일에 리더 컨퍼런스에서 제가 제자의 수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큰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4월 달에 각 개발원, 각 부서별로 20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갖고 활발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5월 30일에 정기당에서 5가지 5대 비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하나의 비전은 CEM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하나의 비전은 우리 2030, 40 젊은 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2개 비전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2030, 40 세대 우리 교회 1세 중에서는 좀 젊은 세대들로부터 비전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7월 25일에는 CEM 교회학교가 당의 비전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지난 9월 10일 정책당에서 우리 교회 2040 7대 비전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일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진 비전은 결국 여러분과 제가 또 온 교회가 각 부서가 함께 만들어낸 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체 큰 비전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2040의 큰 비전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바라볼 큰 비전입니다. 이 비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거침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6장에 오게 되면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디아스포라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헬라파 사람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민교회로 하면 올드타이머하고 뉴커머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들은 교회가 본질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이 분주하게 했던 활동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본질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교회 조직을 혁신합니다. 젊은 헬라파 중심으로 7집사 제도를 세워서 교회를 조직적으로 혁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본질을 붙잡고 혁신을 이뤄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들조차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요 7장 이후를 보게 되면 선교 역사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갇혔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점 퍼져나가게 되죠.
말씀의 부흥이 선교의 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부흥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란 말은요,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다르게 쓰는 거 아십니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하면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오게 되면 제자란 말은 크리스찬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크리스찬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제자가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행전에 따르면 크리스찬의 표준, 스탠다드는 제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복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물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과 일터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어요. 어떤 조직이 많지 않았어요. 건물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전문화된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크리스찬들이 제자가 돼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로 보여주는 선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영향력을 세상 속에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부흥은 뭐예요?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참된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참된 부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2040 비전은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잡은 것입니다. 그냥 신자의 수가 늘어나는 큰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서 일상과 일터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늘어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 외적 성장보다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장에 더 집중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나갈 큰 비전의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큰 방향 아래서 7대 비전을 정했죠. 첫 번째는 제자 되어 제자를 삼는 교회, 두 번째는 역동적인 소그룹 공동체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 네 번째는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 다섯 번째는 사회적 책임과 창조 세계 보존에 헌신하는 교회, 여섯 번째는 3세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일곱 번째는 세상과 성도들과 새롭게 소통하는 교회. 여기서 1번과 2번은 담임 목사님 제가 제시한 비전이고요. 3번, 4번, 5번은 각 개발원 중심으로 비전을 나누고 거기서 나온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3번, 4번, 5번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6번은 우리 교회학교 CEM에서 올라온 비전이고요. 7번은 우리 교회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의 건의를 통해서 올라온 비전이 7번 비전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교회. 여러분,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께 열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팬입니다. 팬들이 만드는 게 뭐예요? 팬덤이죠. 제자들은 그러나 뭘 만듭니까? 킹덤을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듭니다. 제자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세상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삶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일상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2040의 큰 비전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2040의 큰 비전입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실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큰 비전입니다. 저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아니라 양육이다. 사업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육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는 이 양육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돼야 그 다음에 일들이 하나씩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나라 통독 운동을 했습니다. 성경 읽자. 적어도 크리스찬은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 한 번씩 읽어야 된다. 성경 읽자. 성경 읽기 운동을 했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읽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학교 리프레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훈련들을 같이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감사노트를 통해서 날마다 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집중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는 교회, 복음을 아는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이것을 계속 할 겁니다. 그냥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구체적인 방법론과 자료와 매뉴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역동적인 소그룹 공동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998년부터 우리 교회는 2학기식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촌모임을 했습니다. 매주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토론토 전역에서 매주일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소그룹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소그룹에 집중하는 교회로 갈 겁니다. 대예배만큼이나 소그룹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이 소그룹이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선교적 속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촌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일상과 일터에서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았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잘한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도 나누고요, 또 좌절도 나누고 보람도 나누고요,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각 촌이 선교적 프로젝트를 힘을 합쳐서 모아가지고 1년 동안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일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적으로도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냥 하라가 아니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교회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소그룹 운동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실현해 가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선교적 공동체로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 한 2년 가까이 겪으면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심을 냈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자칫하면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더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또 구시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시간을 맞춰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말씀 감사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촌모임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 실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1세들의 왕성한 신앙 활동이 2세들에게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 2세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는 이 일에 더 집중하길 원합니다. 우리 1세만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제자가 되는 이쪽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 보게 되면 신앙은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를 넘어서 신앙이 전수돼야 진정한 신앙의 승리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도 다음 세대에 복음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세우는 이 일에 더 집중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네 번째 비전은 많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이번에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시대는 경쟁이 아니라 상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만 잘하고 우리만 잘 살고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다 연결돼서 함께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만 잘 된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전체 교회가 잘 돼야지만이 기독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가 흔들리면 중간 교회가 흔들리고 중간 교회가 흔들리면 역시 또 큰 교회가 흔들려서 전체 기독교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토론토 지역의 기독교의 생태계, 교회 생태계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사랑실천 차원에서 이웃교회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도 또 이웃교회와 또 어려운 목회자를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달에 토론토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목회라는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 코로나는 안개를 헤쳐오면서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더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나가서 캐나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을 섬겨서 교단 안에 다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1월 13일에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 리더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영어권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4월 25일, 26일에는 교단 안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영어권 캐나다 목회자들의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세워주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예산을 쓸 것이고요. 앞으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더 써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3% 정도의 예산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에 쓰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당회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담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캐나다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책임과 창조세계 보존에 헌신하는 교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반성할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에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는 민족교회였습니다. 민족과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약자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부자가 되고 좋은 건물을 갖고 이렇게 성장하면서 갑자기 한국교회 신앙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는 이렇게 개인주의 신앙으로 갑자기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공공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자꾸 신앙이 사사화됐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돼버렸어요.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 되는 쪽으로 신앙의 방향이 자꾸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공의 사유화가 일어난 거죠. 공적인 것이 사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결과로 교회를 자기의 소유로 생각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세습 현상이 만연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된다. 그냥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탓하기 전에 나부터 내 신앙이 정말 공적인 신앙인지 사적인 신앙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멸사봉공의 자세로, 살을 죽이고 공을 세우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공적 신앙, 공적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자꾸 한국 교회가 사적 신앙, 사적 교회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면서 공적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지역사회와 국가 속에서 우리의 공공사회 공공선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책임에 대해서 깊이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깊이 반성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창조 질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환경 문제에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인류가 살기 위해서 환경 문제에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된다, 이것을 다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천지 창조 신앙을 고백하면서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깊이 회개해야 돼요. 피조 세계가 신음하는 걸 보면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면 우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친환경적으로 자꾸 바꿔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이 일에 계속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올해 우리 당회 안에 환경위원회를 뒀고요. 지난 6월 첫째 주에 환경주의를 지켰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생태영성 강좌를 6주간 진행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여서 이제 교회 안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환경을 사랑하는 운동을 계속 일으켜 가겠습니다. 이것이 5번째 비전입니다. 6번째 비전, 3세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이민교회를 보게 되면요, 한 식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차장까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엄마, 아빠, 애들이 교회에 오는데 주차장까지는 한 교회예요. 주차장교회는 한 교회예요. 근데 주차장에 딱 내린 다음부터는 각각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엄마, 아빠는 본당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은 교육관으로 들어가고 형은 중고등부로 가고 아이는 아동부로 가고, 그러다가 각각 예배드리고 신앙활동 하다가 주차장에 다시 모여가지고 한 차 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주차장 안에서만 한 교회고 주차장 떠난 다음부터는 각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각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대 간의 신앙의 단절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왔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화적 단절과 영적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은 인터제너레이셔널, 세대 간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인터제너럴하게 일어납니다. 또 신앙의 학습과 예배도 인터제너럴하게 세대 간에 일어납니다. 세대가 단절돼서 각각의 세대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세대가 하나가 돼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세대가 연결돼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고민하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제너레이션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우리가 좀 하려고 해요. 가깝게는 내년부터는요, 가정예배 운동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세대 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영으로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그것만 가지면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에게 광고하고 격려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도 세대 간에 함께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함께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함께 제대되는 공동체. 이것이 6번째 비전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전은 세상과 성도들과 새롭게 소통하는 교회. 이 7번째 비전은 20대, 30대, 40대 성도들에게서 올라온 비전입니다. 제가 6월 달에 우리 젊은 세대 촌장님들하고 대화하는 모임을 가졌고요. 그 대화를 기초로 해서 촌장님들이 촌원들과 대화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서 올라온 얘기들을 다 적어가지고 저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4페이지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걸 다 읽으면서 나름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앞에 나온 비전과 겹치는 것들은 앞에 비전에 다 집어넣고요. 겹치지 않는 걸 찾아보니까 바로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이건 제가 그냥 그대로 실어드린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실은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인들과 목사님, 당회와의 하나됨을 바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교인들이 대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교회.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이 원활한 교회,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음. 일방적인 아래로의 소통이 아니라 젊은 층과 어른층의 상호 소통으로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교회. 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교인들과 소통하려고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당회가 교인들과 소통하려고 애썼다고 생각했는데, 젊은 세대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함을 느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앞으로 이들이 교회 미래인데 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노력을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틀에 박힌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틀을 깨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틀에 갇힌 삶을 살지 않고 틀을 깨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교회가 틀에 갇히는 교회가 아니라 틀을 깨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젊은 세대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을까? 저도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소통을 교인들 간에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젊은 세대에 할 수 있을까? 저도 아직도 고민 중인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순간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소통의 채널, 예를 들면 당회, 재직회, 공동회, 촌장회, 팀장회 같은 이런 채널들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소통의 플랫폼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젊은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소통의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80대 어르신들도 줌으로 매주 손모임합니다. 제가 벌써 한 80% 이상이 SNS를 사용하고 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교인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전통적 방식과 함께 이런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시도하게 되면은 좀 더 활발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교인들이 더 많은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참여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활기가 올라오고 젊은 세대가 이렇게 무대에 서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고민하고 당회도 고민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해나갈 일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요, 우리 20, 30, 40 세대, 우리 1세 중에서는 젊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 30, 40 세대의 목회를 담당하는 미래 목회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니어들을 담당하는 시니어 개발원이 있듯이 20, 30, 40 세대에 집중하는, 그들의 필요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참여하는 그런 미래 목회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이쪽을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젊은 세대들과 교인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목회 영역을 함께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도피해서 개토화되는 교회, 고립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문법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기술로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7가지 비전입니다. 이 7가지 비전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죠.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자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나부터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정확히 알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일상과 일터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사는 나부터 제자가 돼서 그 제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자는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비전, 이것이 우리가 함께 바라볼 비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제자의 수가 늘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2040 비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꿈꿔야 할 때입니다. Dream again, 다시 꿈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꿈꾸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20년 전에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꿈을 꿨듯이 이제 이 시점에서 또 다른 20년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다시 꿈을 꿀 때입니다. 주님의 꿈을 꿀 때입니다. 주님의 꿈은 뭐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 꿈을 간직하고 나가길 원하죠.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꿈의 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 큰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꿈이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이 큰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그러나 꿈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인 거죠. 교회가 쇠퇴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리더들의 꿈이 작아지고 교인들의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대한 꿈을 꾸지 않고 작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꿈은 크게 꿔야 됩니다. 새우잠을 잘더라도 고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하면 아무것도 그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위대한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40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큰 비전을 나눴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우리 밖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위대한 꿈을 나눴습니다. 이 꿈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꿈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이 꿈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활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이 꿈 때문에 우리가 꿈틀거리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